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는 주변을 참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배에 가서 그가 탔기 때문에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풍랑만 나면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야 했기 때문에 또 주변 사람 목숨을 잃을 뻔하게 만든 그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또 물고기 입장에서도 보면 굉장히 불편하게 3일 동안 이 요나를 뱃속에 데리고 다녀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반발해서 떠난 요나가 주변을 불편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요나를 이제 빚어가고 훈련하신지를 이 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는 그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요나서의 1장부터 큰 바람 그리고 큰 폭풍 그리고 큰 물고기, 이 장에도 요나가 기도할 때 큰 물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크다는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또 3장에 보면 니느웨라는 성읍이 나올 때 거기도 큰 성읍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쭉 일관되게 크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그 암시하는 게 있습니다. 뭘 암시하느냐? 크신 하나님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큰 것들, 큰 파도, 큰 물결, 큰 바람, 큰 물고기, 큰 성읍, 이러한 모든 큰 것들을 주관하신 더 큰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크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큰들 이 우주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큰 바다보다도 더 큰 이 우주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요즘 과학자들은 측량할 생각을 못합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는 이 우주를 측량 못합니다.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크다라는 것을 얘기하면 우주만큼 하나님이 크실까요? 예. 하나님은 우주보다 큽니다. 그러면 사실은 게임 끝이잖아요. 그런 크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다.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요나가 이런 하나님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몰라서 도망간 게 아닙니다. 내가 저기 스페인의 끝에 저
지중해 저 끝에, 그 당시에 세계의 끝, 세상의 끝, 저 끝에 내가 가면 이제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실 거야. 그걸 몰라서 피한 게 아니라 낯을 피한 것입니다. 낯을 피한다는 말은 하나님, 제가 이제 이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를 찾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이 일만큼은 제가 제 정서상 못하고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의리상도 못하고 하여튼 저 못합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는 거지 하나님의 그 면전과 임재와 그분의 크심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여간 일단 이 모든 단어들은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 하나님이 얼마나 풍랑들을 다스리시느냐, 가져오실 수도 있는 분이고 그리고 잠잠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 물고기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다. 아무리 네가 반항하고 반발해서 도망한들 내가 그 자리까지 못 가겠느냐? 내가 간다. 다 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다 깊은 곳에다가 그를 떨어뜨려 놓고 물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장을 보면 우리가 흥미로운 것들을 몇 가지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2장 1절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것이 없다. 하도 표적을 요청하니까 이미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요청하니까 내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게 없다.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있었던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 주님의 고난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 계심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표적이었습니다. 하여간 그건 우리가 좀 나중에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일단 이 뱃속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뱃속이라는 단어는 아기를 낳는 엄마의 뱃속 같은 자궁의 단어입니다. 그냥 먹는 이 배가 아니라 아기를 가지고 있는 그 방, 그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왜 쓰고 있느냐? 이 단어가 왜 의미가 있느냐? 한 여인이 아기를 품고 있으면 그 아기가 있는 방은 사실은 갇혀있는 방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나 갇혀있지만 보호하고 생명을 잉태하는 방입니다. 그 안은 캄캄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는 생명을 보호를 받고 생명의 공급을 받고 있는 방입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이 그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처음 출발로 집어넣으셨습니다. 요나야, 너 여기 들어가서 다시 생각해라. 너 다시 출발해. 네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를 내 앞에서 내 공급을 받으며 내가 너 생명 지켜주고 내가 너의 모든 호흡과 네가 이 뱃속에서 머무는 모든 것에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여기서 내 앞에서 네가 뭐가 문제했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생각해라. 3일 동안 요나는 또 생각하고 뱃속에서 생각하고 뱃속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갇혀진 곳이었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자기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 의미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아기처럼 출발하는. 그래서 나중에 여기 끝에 보면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 네, 토했다지만 마치 아기가 툭 하고 튀어나온 것처럼 세상에 그 뱃속에서 있던 아기가 세상에 튀어나온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그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요나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요나와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나왔을 때 요나가 달라져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져 있느냐? 그가 기도한 내용 속에 달라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어넣고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러한 어떤 결정적인 순간들이 몇 번 있습니다. 뭐 매일 그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 그리고 이만큼 대가를 지불하면서 머물러야 되는 죽음과 같은 어떤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매번 경험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둠의 시간 같은 그 시간이 사실은 생명의 시간이었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스러웠던 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요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지금 여기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너 3일 후에 물고기가 너 뱉어낼 거다. 그런 약속 안 해주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순간부터 그는 깜깜한 데 갇혀 있었지만 살긴 살았지만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있는 그 어둠의 터널을 그가 통과하고 있는 시간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했던 그 시간은 그를 새로운 인생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과정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이게 없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사실은 하나님을 잘 발견 못합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자기 원하는 대로 됐던 사람들이 신앙이 깊은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제 생에 제가 읽은 책과 제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와 그리고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볼 때에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깊이 발견하는 사람들은 아직 모릅니다. 적어도 아직은 모릅니다.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했느냐? 자,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거의 죽었습니다. 오늘 그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 그가 물속에 빠지는 순간부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때까지의 모든 과정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보통 어린아이들의 그림이 있는 것처럼 큰 물고기가 입을 딱 벌리고 있다가 요나를 확 던지자마자 받아먹고 혹은 물에 빠지는 순간 물고기에 가서 확 하고 입으로 요나를 잡아먹은 그러한 그림을 상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요나가 겪었던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일단 던졌습니다. 던져서 물속에 들어갔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물속으로 빠져가는 지금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가 어디까지 물속에 빠졌는가 하면 바다풀이 있는 데까지도 빠져들어가서 바다풀이 그 몸을 감쌀 정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물속에 빠져서 쭉 지금 허우적거리다가 내려가고 있는데 바다의 밑바닥 닿기 전에 바다풀에 의해서 그의 몸이 감싸고 있는 것을 그가 느끼고 지금 거의 죽어가는 직전에 느끼고 있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어디까지 그게 몸이 내려가는가 하면 산의 뿌리 곧 바다 밑바닥까지 툭 하고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인간이 물속에서 몇 분을 견딜 수 있습니까? 숨을 참고 몇 분을 견딜 수 있습니까? 아무리 길어도 5분 넘지 못합니다. 그 물속에서부터 바다에 빠져가지고 물론 여러분 한 태평양 가운데 빠진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배들은 다 연안을 항해합니다.
연안을 항해한다는 것은 육지에서 아주 멀리 항해하지 않고 가까운 그 육지 해안선을 따라, 마치 지금의 산길이 이렇게 능선 따라 혹은 계곡을 따라 이렇게 쭉 있는 것처럼 이 해안선을 따라서 항해하기 때문에 물에서 떨어져도 뭐 아주 깊은 바다가 아닌 사실은 바닥에 떨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리얼한 사실입니다. 상상력을 동원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몸으로 체험한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가 물속에 들어가서 꼬르륵거리면서 허우적거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의식을 어느 정도 잃어가고 있는데 바닷풀에 감싸고 있는 걸 느끼고, 그리고 나서는 바닥에 떨어진 것까지도 느끼고, 그리고 그럼 죽었습니다. 거의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 가운데 있을 때 물고기가 그를 삼켜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다음 그가 살았습니다. 그가 숨이 붙어있다가 산 건지 완전히 죽었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다시 생명을 준 건지, 정말 엄마의 뱃속에서 그 아기가 생명을 처음 잉태돼가지고 그때부터 있었던 것처럼 거기서 그의 생명이 처음 출발한 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 적어도 요나가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수울의 뱃속에서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께서 6절 마지막에 보면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이 단어들이 다 지옥과 관련되어 있는, 수월과 혹은 죽어서 가는 곳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는 틀릴 수 있어요. 아마도 요나는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그 영혼이 저 구덩이 속에, 그 심판받는 그 지옥과 같은 그곳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 하나님, 제가 주님 전에서 쫓겨났다. 오늘 기도한 내용이라 쫓겨났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저를 살려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끄집어내 주셔서 그의 생명을 다시 되돌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것은 가짜로 들어가신 게 아닙니다. 죽은 척하러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임사 상태로 거의 죽을 뻔해서 들어가셨다가 살짝 생명이 남아있는데 그 생명이 남아있어서 있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는 정말 죽으셨습니다.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시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을 그렇게 계시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아마도 이게 정말 거의 들어맞아야 된다면 요나도 죽었을 것이다. 그 생명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고, 그러고 나서 3일 동안 그가 뱃속에서 살려준 생명 가지고 기도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바로 생명을 살렸는지 어려움이 있다가 살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려주심으로 그가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자기가 한 기도, 그 떨어지는 순간부터 죽었다가 혹은 거의 죽었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내용을 이 8절의 내용 속에 다 담았습니다. 그 내용에 담은 내용이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쫓겨났습니다. 도망갔다고 얘기하지 않냐고 쫓겨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벌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이 쫓겨난 벌받은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다시 바라본다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 제가 이제 주님 잘못했다는 걸 알고 새 출발하기를 원하여 기회를 주신다면, 세컨드 찬스,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죽음의 순간이나 막다른 골목이나 고통스러운 순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건가? 내가 벌받았구나. 징계를 얻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이렇게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대로 못 살았구나. 그래서 그가 쫓겨난 것을 느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여전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고 하는,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럼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소원까지 하는 그 과정이 요나 기도가 우리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저는 읽으면서 나도 한때 이렇게 기도했는데, 참 힘들었을 때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를 향하여서 내가 깊은 저 바닷 가운데 바닥에 떨어졌다가 그 바닥에서부터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요나가 이 한 기도로 하나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여기서는 크신 하나님을 깨달았고, 나중에 4장에 가면 또 다른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또 다른 모습의 하나님이죠. 그렇지만 요나의 기도가, 요나는 참 가증스러워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회개 기도하고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확 바뀌어가지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또 범죄도 하고 또 잘못도 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요나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요나는 참 솔직하게 자기 감정 솔직하고 자기 표현 솔직하고, 내가 만약 살았으면 요나가 같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기도를 한번 생각하시고, 요나처럼 반발도 할 수 있고 자기 감정도 표출할 수 있고 도망도 갈 수 있지만, 또 하나님께 붙잡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크신 하나님 발견하고 크신 하나님 앞에서 또 구원을 얻은 이 감격도 표현할 줄 알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런 노블함께 우리 주님 앞에서 이런 경험들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물고기 뱃속을 준비하셔서 탄생시키는 과정처럼 요나를 다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탄생시켜 주신 이 과정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었다가 산 인생이었고, 버림받았다가 다시 찾게 된 인생이었고, 쫓겨났다가 다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요나를 놓으신 적이 없으며 요나를 버리신 적이 없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요나를 훈련시키시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얼굴을 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입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이런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누구의 얼굴을 구하겠습니까? 주님의 얼굴밖에 없으며 주님의 이름밖에 없으며 주님의 계시는 성전밖에 없사오니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둠 속에 통과하며 주를 알고 절망을 통과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경험하고 답답한
경험과 답답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와 인도와 새로운 탄생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원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희수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